오늘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본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익숙한 말씀을 저는 좀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4가지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제 현장에 붙잡힌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빠진 그 여인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동조하고 때로는 방관하면서 이 사건을 바라봤던 유대 군중들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그 시간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의 시작은 바로 이 이야기의 중심, 고통스럽게 서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는 어디냐면 성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셨을까요? 졸리게 전하셨을까요? 당연히 은혜롭게, 모든 사람이 그냥 혼이 빠지도록 귀한 말씀을 아마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 갑자기 어딘가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면서 몇 명의 남자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겠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이 데려온 남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제목은 뭐였습니까?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신의 부끄러움,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죄악들이 만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죄를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마땅히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에 숨어서 어떻게든 이 부끄러움을 지나가 보려고, 이 난감한 사망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이 여인의 모습을 왜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간음한 여인이 이런 죄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썼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작 이 여인의 모습은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무너지느냐, 그 바로 우리 인간 연약한 자화상을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죄에 대해서 더러운 것, 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로는지 못한 채 우리는 때로는 깊이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지고 떠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를 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그냥 피하고 싶은 그런 불결한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동경하고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것으로 등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아마 이 본문의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 이 죄의 유혹은 아주 달콤한 꿀처럼 이 여인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 죄는 마치 자유와 즐거움과 쾌락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 이런 마음이 속삭였을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게 진정한 자유야. 억누른 내 삶에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길이야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길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빠지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한 번 빠졌다면 금방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겠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마치 암세포처럼 우리 삶에 깊숙하게 파고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삶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데요. 그거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라는 것은 고통이고 괴로움일 수가 있습니다. 죄는 먼저 뭘 파괴하느냐? 바로 소중한 관계들을 파괴합니다. 이 여인은 누군가의 딸이었을 것이고 아내였을 것이고 어쩌면 자녀를 둔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성전 공간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이 순간 사랑했던 가족과 이웃의 마음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불길의 칼날이 꽂혔을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자리에는 깊은 절망과 원망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슬픔뿐이었을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관계를 단절시키는 혹독한 대가를 겪게 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느냐? 사회적인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가늠한 여인은 바로 공동체가 있었을 겁니다. 마을이라는 공동체, 자기 가족이라는 공동체, 집단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을 텐데 거기서 냉대와 비난, 수치와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신뢰, 그리고 명예,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 한 번의 죄로 산산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이 극심한 부끄러움과 고립을 경험해야 했고 마치 사회적 존재로서의 죽음을 선고받은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제가 뭐가 무섭다고요? 첫 번째가 나의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린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내 모습이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죄가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고 깊고도 견고한 단절이라는 벽을 만듭니다. 이 단절이라는 벽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죄책감과 두려움, 숨막히는 불안과 절망, 그리고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내면 속에서 무너지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라고 하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감격을 잃게 되고 기도의 능력마저 빼앗기게 되면서 영적인 파상 상태, 곧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제 무서운 결과는 영혼 자체를 무너뜨리는 참담한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안 지으니까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아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나는 죄의 자리에 무너져서 제가 언급했던 이런 고통과 무너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끊임없는 갈등함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제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떠나십시오. 뭐라고요? 죄에서 떠나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유혹에 빠졌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숨을 되찾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참된 평안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여인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등장했습니다. 가는 중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옆에 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정죄의 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돌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아멘 하기가 좀 뭐합니다. 하지만 아멘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율법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맞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 가늠한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변명과 고려도 없이 명백한 율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굳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정당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순수한 의도로 그들이 질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을 함정으로 빠뜨리고 교모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적인 계략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유대인들이 결정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결정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처형할 권리, 사람을 죽일 권리, 그것을 판단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 권리는 바로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바로 본디오 빌라도 총독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죽이려 한다면 그것은 일반 사람의 몫이 아니라 총독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면 이것은 율법으로는 괜찮은 어떤 말씀이지만 바로 로마법에는 살인교사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로 로마 총독한테 가서 제가 죽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밀고 할 마음을 갖고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면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 율법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율법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종교적 권위와 공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던 간에 예수님은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땅바닥에서 글을 쓰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글을 쓰셨을까? 가나다나 마바사 한글을 쓰셨을까? 아니면 유대인의 제들을 낱낱이 쓰셨을까?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왜 어떤 글을 쓰셨는지를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도대체 무슨 글을 쓰셨습니까? 그것은 천국에 가야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을 쓰시다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재촉하고 채근하니까 결국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우리 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로 치라. 뭐라고요? 돌로 치라. 듣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이놈의 이제 드디어 예수란 작자를 고발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행제를 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돌로 치르러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 전에 말씀하신 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다면, 네가 떳떳하다면 먼저 돌을 쳐서 이 여인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집행을 막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그들이 지고 있던 정의의 돌이 이 정의의 돌이 아니라 미손의 돌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보게 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야, 저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들도 정의의 돌을 같이 들고 죽이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첫 번째 큰 사건 뭐예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씩 나갔대요. 왜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아유,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설교 때도 제가 여러분 죄인입니다 얘기했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입니까? 너는 얼마나 거룩하길래 그런 소리 하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도 있겠지만 후자도 있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얘기를 하면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니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합니까? 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숨기는데 익숙합니다. 만약에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너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일반 사람이었다면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합니까? 당신이 뭘 한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역정을 내고 화를 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양심이 찔려서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냥 단지 젊은 한 유대 청년이 한 랍비가 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요, 영혼을 쪼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찔렸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허영과 교만으로 숨겨졌던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죄인이구나. 저 여자야 현장에서 걸려서 드러나서 저게 있을 따름이지. 나도 내 삶을 들여다보면 똑같이 드러나게 되면 저 자리에서 돌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정죄하러 왔다가 오히려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인간의 위선과 허영과 교만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고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졌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고 타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저 사람도 죄인이지만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만큼 그런 의인이 아니구나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권위 앞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허영을 벗어버리고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향해 들었던 정죄의 돌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우리는 또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러분, 지금 이 넓은 성전에 그 많이 있던 사람들은 다 나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싸, 살았다. 오늘 죽을 줄 알았더니 살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죄가 없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인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에 유일하게 한 명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격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유일하게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던질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앞에 계셨습니다. 그 여인을 심판하시고 유일하게 죽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냐? 이 여인은 정죄받아 마땅할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격 있고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정죄가 아닌 용서를, 죽음이 아닌 생명을, 비난이 아닌 회복의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늠한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서 드러났을 뿐이지 우리 또한 우리 삶의 낱낱이 다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면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돌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고 제 가운데 너무나 타락한 존재이고 너무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쉬며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죄 없는 예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인 나 자신을 얼마나 큰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 받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죄의 길에 달려가기가 너무나 편한 존재입니다. 죄의 길은 넓고 편안한 내리막길 같아서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흐름 속에 굴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금요 성령 집회 나올 때에 여러분 그래도 큰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자고 싶고 친구랑 놀고 싶고 불타는 금요일을 화려하게 보내고 싶은데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야지 하는 결단을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성령의 거룩한 길은요, 오르막길 같습니다. 거룩한 길은 중력을 거스리는 오르막길입니다. 의지를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룩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의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온몸으로 반응하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다는 말씀의 감격을 넘어서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에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진정한 변화와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루하루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옥민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